오늘은 우리 함께 하나님의 약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주의 뜻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성전으로 오시자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앉아 그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선생님,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간음한 여인을 한 명 데려와서 이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죄인을 벌하는 것, 그리고 또 율법을 따르지 않은 자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바리새인들, 이 이야기 속에 논리적인 오류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여기 옆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미국 뉴욕에 사는 한 남자인데, 성경에 나온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모든 율법과 계명들을 다 적어놓은 다음에 내가 이것들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1년 동안 산다면 얼마나 가능할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도전을 했고 매일매일 일기를 적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매일매일 일기를 적어 나가면서 나왔던 기록을 나중에 책으로 써서 낸 책이 이 미친 척하고 말씀대로 살아본 1년입니다. 이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나시린들은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끝에는 이렇게 머리가 엄청 길었다고 사진도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한 가지 굉장히 재밌던 이야기가 하나 기억이 났습니다.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순종하려고 이 주인공은 행동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편의점에 가게 되었는데, 이 편의점에서 말씀에 따라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물건들을 성분표를 하나씩 분석하면서 구매하려고 계산대에 물건들을 가져갔습니다. 이 계산대로 갔는데 계산대에 여자 종업원이 카운터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머릿속에 이런 성경 구절이 지나갑니다. 이 여자가 월경을 하여 피를 흘리면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 기간에 그 여자의 몸에 다른 사람은 누구든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이 사람은 집에서도 와이프가 월경을 하면 밖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씩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머릿속에 계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스름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만약에 이 여자가 지금 월경 중이라면 내가 율법을 어기게 되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스름돈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쭈삣쭈삣거리고 있으니까 여자 종업원이 이상한 눈으로 이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재빠르게 머리를 굴려서 한 생각이,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저를 안 만지시는 게 좋을 겁니다. 거기 놔주시면 제가 가져갈게요. 그래서 이 주인공은 여인의 몸을 터치하지 않은 거스름돈을 다행이다, 아주 재치 있었어 라는 생각과 함께 이 편의점의 문을 열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거짓 증거 하지 말지니라. 인간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원래 모든 것에는 시작했을 때 주어진 의미와 규칙과 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항상 잘 지켜지지 않고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실수로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지키려고 하다가 불의의 한계로 인해 변절되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편의를 위해서 변경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처럼 말입니다. 이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문구가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원래 이 구호는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모든 교회 목사들에게 신사참배를 하라고 강요했을 때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감옥에 가서 고문을 당하신 최원능 목사님께서 날마다 외치셨던 구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말은 어떠한 구호로 사회에서 인식되고 있나요? 기독교 내에서도 비난하는 목소리가 많은 구호가 되어버렸죠. 이 모든 것이 원래의 의미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든 좋은 의미로 시작했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항상 의미가 퇴색되고 원래의 뜻들이 변절되기 마련입니다. 창조 때의 지구가 죄로 오염되지 않았다면 지금 얼마나 좋은 곳이었을까요? 새의 결심대로만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일까요? 자신의 초심을 다 지켜낸다는 것이 그만큼 얼마나 어려운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두 부류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 그리고 예수님. 아마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도 그렇게 나쁜 마음으로 신앙을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 신앙을 배우고 말씀을 암송할 때 그들은 좋은 제사장이 되어야겠다,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겠다, 좋은 학자가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의 새해 다짐이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무너지고 그렇게 1년을 어영부영 보내다가 내년의 새해 다짐이 작년의 새해 다짐과 똑같듯 이들의 신앙은 조금씩 번태에 빠지고 날마다 새로울 것이 없는 신앙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썩어가고 악취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날마다 사람에게 새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퇴행밖에 남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라고 하는 사내가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이들처럼 좋은 신학과 출신도 아니었고 예루살렘 정통파도 아니었고 가본 적도 없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나온 젊은이가 엘리트 출신의 율법도 어긴 적이 없는 우리 바리새인들보다 더 칭송받고 더 잘 가르친다는 사실에 이들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따라다니며 잘못한 일이 없나, 율법을 어긴 일이 없나 하나씩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놀랍게도 무결한 자였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이들은 이제는 예수에게 어려운 문제를 내기 시작합니다. 형이 죽어서 이 형수랑 결혼하게 됐는데 천국에 가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인가? 로마 황제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등등 다양한 질문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고 결국 그들은 한 여인을 제물로 삼아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일을 만들어내고야 만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열심히 배웠고 가장 사랑했고 가장 많이 봤으며 그 자리까지 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 성경책, 그 안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질문은 상당히 크리티컬한 질문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의 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의 질문 속에 있는 함정을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며 마땅히 죽어야만 된다고 선언한다면 그는 로마인들만이 가진 권리를 횡령한다고 로마인들에게 고소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이런 시험 문제를 만들기 위해 이 죄 짓는 여자가 죄를 지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현장에서 검거해서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가장 강력한 폭력이자 동시에 아주 빈틈없이 만들어진 시험 문제였죠. 일촉즉발의 상황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다 조용히 그 상황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대답하시지 않으시자 이들은 이번 질문이, 이번 시험 문제가 성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며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 예수를 몰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 관중들은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흥미 반, 걱정 반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있는 그때 예수님은 몸을 굽히고 글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고 계셨다. 바리새인들은 평소처럼 시원하게 예수가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이 대답이 나오지 않고 예수가 쭈그려 앉으니까 예수를 광분하여서 예수를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어디 한번 대답해 보시지. 이 여인을 정말 돌로 칠 것이냔 말이오. 이제 어려운 질문이 나오니까 할 말이 없으신가 보지?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자 그분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음성으로 몸을 일으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그 여자를 돌로 쳐라 하시고 그들은 주춤주춤 다가와 땅에 쓰인 글씨를 읽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지금 이 여인을 고발하러 왔던 사람들의 죄가 써져 있었습니다. 김땡땡 언제 몇 월 며칠 여기서 뭐 훔치, 며칠에는 무엇을 함, 며칠에는 어떤 생각을 했었음.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열정적인 신앙이 누군가에게 폭력으로 변하게 될 때 그 이유는 자신에 대한 성찰이 부족해서일 것입니다. 남의 눈에 티는 보이지만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신앙의 한계이겠지요. 율법은 거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율법을 남을 비추는 거울로서 어리석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율법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율법의 정신을 짓밟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잠깐 환기를 해서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한 번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전지하다라는 속성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전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어쩌면 전지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인간들에게 조금은 불행한 일일지 모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디에 뭘 투자하면 잘 될 것이고 어디에 땅을 사면 좋고 수능 문제집에 수능을 풀러 갔는데 시험 모든 정답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은 참으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행복한 일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오늘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오늘 만약 행복하다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내일의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도 금세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언제 다칠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알고 있다면 내가 오늘 지금 이 작은 것을 가지고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 진정으로 행복하게 인간이 살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동시에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쁨의 한계는 거기에 있습니다. 다 알지 못한다는 것. 인간은 오늘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만약에 기쁘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완전한 기쁨일 것입니다. 모든 수와 상황들을 다 계산했을 때 거리낌이 없이 기쁠 수 있는 상태. 오늘 즐거웠다가 내일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변하게 될 기쁨이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이 기쁘다고 한다면 그건 진정으로 온전한 기쁨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지한 존재는 어지간해서는 진짜 웬만해서는 기쁘지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전지했다면 말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내가 어떻게 다칠지
우리 집 강아지가 언제 죽을지 다 안다면 그게 어떻게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공포에 사로잡힌 이 불쌍한 여인 하나를 끌고 오는데 예수님을 존경하는 듯한 목소리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사실 처음부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무슨 죄가 어떻게 있었는지 정확하게 명명백백하게 다 보이고 어쩌면 이 여인보다 훨씬 더 많은 잘못을 했다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한눈에 파악되고 그것이 예수님의 전지성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위태롭고 즉각적인 대답이 나오지 않고 아슬아슬해 보이고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잠시 동안 수치심으로 떨고 있는 여인과 인간적인 동정조차 없는 철면피한 고관들을 바라보셨다. 흠없이 순결한 그분의 정신은 그 광경을 보고 움츠러들었다. 전지전능하시다면 고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설득시킬 필요도 없고 이해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해결을 하면 모든 문제가 간단해집니다. 계략에 의해 간음하게 된 이 여자, 어찌됐든 죄를 범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로 쳐 죽이면 됩니다. 그리고 남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예수님까지도 죄인으로 만들겠다고 당당하게 찾아온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이들의 죄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도 이들 중 여럿도 오늘 돌로 맞아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심판했으면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간음한 자를 데려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여인의 남편이 데려와야 되는 게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에 빠뜨리겠다고 하면서 모두가 다 지금 함정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율법을 어겼고 율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일이죠. 예수님이 매사에 그렇게 행동하셨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무서워서 이런 음모를 피울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아마 십자가에도 달리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해 보이는 일을 전지전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눈에 매우 위태롭고 불안해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 이유를 사랑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전지성과 전능성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취약하게 만드는 신적인 속성입니다. 사랑은 스스로에게 약점을 만들어내는 속성입니다. 전지전능하다라는 것과 상당히 반대되는 개념이지요. 왜 돌로 당연히 쳐야 될 것을 쳐 죽이지 않지? 왜 더 큰 죄를 지은 바리새인들을 힐난하지 않지? 예수님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오히려 더 만만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신화나 고대의 위대한 영웅들이나 마블에 나오는 히어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악당을 죽여서 영웅이 되고 더 많은 업적을 세울수록 더 높은 등급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커져서 되는 영웅들이지요. 그러나 예수의 영웅론은 다릅니다. 누군가를 죽여서 되는 영웅이 아니라 죽어서 되는 영웅이고 전지전능함을 가지고 있으나 그 전지전능함을 다 드러내지 않는 것. 작아지고 낮아지는 영웅.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성경적 영웅론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는 옛말이 있는 이유는 자식보다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약점이 생기는 겁니다. 전지전능한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게 사랑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자 한계점입니다. 종교학자 카렌 암스트롱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종교의 윗자리에는 아픔이 있으며 이 아픔을 공감하는 것이 종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이다.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의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은 사람을 잔뜩 모아서 멋진 설교를 하는 것이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지한 능력을 가지고 알고자 한 것은 우주의 온갖 비밀과 모든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랑한 사람들의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슬픔은 아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그 무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혼자밖에 안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자에게 돌을 던지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의로움이란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 왜냐하면 진정한 정의는 고통에 대한 공감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곧 나의 죄고 나의 슬픔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최종적인 승자는 누구일까요? 종교 지도자들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사실 예수님이 승리한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으로 얻게 된 것이 무엇인가요? 어쩌면 이 사건에서 유일하게 승리했던 사람은 가늠한 여인이었습니다. 여기 모인 수많은 죄인들 중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유일하게 인정했던 이 여인 한 사람만 이 사건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승리가 아니라 죄인의 승리, 심판의 승리가 아니라 은혜의 승리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도 돌을 던지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율법을 악용한 이들을 향해 돌을 던지라고 백성들에게 말하지도 않으셨고, 이들의 죄를 종이나 대리석에 써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혹은 말로 이야기해서 다 들을 수 있도록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악독한 사람들의 죄조차 그분은 지워져 버릴 모래에 기록하십니다. 바람이 불면 사라져 버릴 모래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의 구현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율법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텍스트 뒤에 숨어 있었던 사랑입니다. 정의란 잘못한 자에게 전력투구로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돌아보게 하되 그것을 오래 기억하지 않으시고 모래에 기록하신다고 하는,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며 그 사람을 안아주는 것, 이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고 이것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가장 위대했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사울이 있었고 그 이후에 다윗이 있었으며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 솔로몬이 태어난 이야기를 살펴보면 아주 난장판입니다. 솔로몬은 누구의 자식이었냐면 다윗과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의 자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은 우리아라고 하는 다윗의 충직한 부하의 와이프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다윗의 명령에 따라 전쟁터에 나가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다윗이 예쁜 와이프였던 혼자 있던 밧세바를 보고 밧세바를 거팔하고 그녀를 임신까지 시키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가장 격렬한 전장으로 내몰아 죽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어서 슬퍼하는 밧세바를 궁궐로 데려와서 결혼을 해버립니다. 이에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자 진정으로 회개하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의 결과로 생긴 밧세바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의 목숨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났던 두 번째 아이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탄생부터가 다윗에게 있어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의 왕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을 볼 때마다 그가 밧세바의 아들인 것을 생각할 것이고, 밧세바를 생각할 때마다 그의 원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생각할 것이고, 내가 섬기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이 얼마나 정통성이 있으며 얼마나 도덕적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을 갖도록 만드는 존재가 솔로몬이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없던 것이 다윗에게 나을 수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형마저도 하나님이 숨을 거두어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운명에 처해 있는 솔로몬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상당히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의 최대의 죄의 결과가 여디디아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높게 쓰셔서 역사상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왕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돌을 던지시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지은 다윗도, 죄를 지은 가늠한 여자도, 그리고 죄를 지은 바리새인조차도, 그들과 우리 모두의 죄를 아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한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50년대 아프리카 최남단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사는 흑인들은 백인들과 함께 섞여서 살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 전 세계에서 인종차별을 마지막까지 유지하고 있었던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습니다. 이들은 백인들과 함께 병원, 학교를 사용할 수 없었으며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들도 백인들과 함께 이용할 수 없는 엄격한 차별 정책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는 사람은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인물로서 이 당시에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서 종신형을 신고받고 평생 동안 감옥에서 살아갈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던 넬슨 만델라는 1990년에 27년 6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하던 것이 이 흑인 차별 정책이 깨지게 되면서 27년 6개월 동안 갇혀 있다가 해방돼서 나오게 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리더십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시행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백인들 때문에 27년 6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은 놀랍게도 백인들에 대한 용서였습니다. 그는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것을 설립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종차별, 편견, 탄압, 대립, 죽음과 파괴 행위들은 다 구시대의 유물이다. 그것들을 과거로 하고 나아가야 새 시대가 온다. 그리고 과거의 죄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대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백인과 혹은 그에게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은 용서하고 과거의 죄들을 모두 사해주기로 했습니다. 흑인들의 반대가 엄청났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도 27년 동안 억울하게 종살이를 했으며 그동안 고통받은 흑인들이 얼마나 되는데 대통령이 됐다고 혼자 이런 법을 마음대로 실행하라고 하지만 넬슨 만델라는 꺾이지 않고 이 백인들을 용서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나갑니다. 수많은 백인들이 여기에 와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판사는 최소한으로 구형을 하거나 사면을 하는 등 놀라운 일들이 매일매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면을 받은 한 백인은 흑인들이 나를 1000만 번 용서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1000만 번 나를 용서한다고 해도 나는 이 지옥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나의 머릿속에 나의 양심이 있기 때문이다. 누가 나의 머리를 폭파시켜달라라고 애원하면서 절규할 정도로 백인들은 그동안 잔혹한 짓들을 많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넬슨 만델라와 그를 지지하던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사람들은 이들을 매일매일 용서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정으로 반드브렉이라고 하는 백인 경찰관이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죄를 흐느끼면서 고백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동료와 함께 18살 흑인 소년을 총으로 쏘고 시체를 불태운 후 증거인멸을 위해 시체를 유기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 소년을 살해한 지 8년 후에는 그 소년의 집으로 가서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불을 지은 다음에 소년의 아버지도 묶어서 불태운 사실, 그리고 그 소년의 아버지, 그리고
한 사람의 아내였던 그 흑인 여인을 그 장면을 똑똑히 눈으로 목도하게 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가 이것을 실토할 때 법정에서는 그가 죽인 소년과 아버지의 엄마이자 아내였던 이 흑인 여성이 이제는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이 되어서 증인석에서 그 모든 사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반드블랙의 만행을 듣고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다른 죄질들과 다르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잔혹성이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판사도 무엇이라고 쉽게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침묵을 깨기 위해 판사는 노 부인에게 묻습니다. 부인, 반드블랙 씨에게 무엇을 해주시길 원합니까? 그때 이 노 부인은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남편의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있도록 블랙 씨가 그 장소로 가서 남편의 재를 모아줬으면 해요. 그 경찰관은 고개를 숙인 채 끄덕였습니다. 노 부인은 두 번째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블랙 씨는 저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모두 끔찍하게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블랙 씨에게 줄 사랑이 아직 많습니다. 한 달에 2번 그가 우리 집에 와서 하루 동안 시간을 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엄마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녀의 이야기에 반드블랙은 왈칵 눈물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 부인이 세 번째 요구사항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블랙 씨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과 나도 그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나는 내가 정말 용서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를 안아주고 싶습니다. 노 부인이 이야기를 마치고 거동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를 안아주기 위해서 피고인석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청객들 중 누군가 자비로운 주 하나님을 그곳에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었던 귀한 생명 이제야 찾았네. 사실 반드블랙 씨는 이 찬양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졸도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정, 그리고 부제목으로 자애자박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본디 자승자박이라는 사자성어였고 이 단어는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묶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묶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안식일을 보내는 고3 학생들에게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나가면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넘어질 것이고 내가 아니라는 것들을 알지만 하고 있는 나의 죄된 모습 때문에 내가 너무나 추악한 죄인이고 내가 반드블랙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분이 아니라 이 전지전능함을 가지고 우리를 얼마든지 끌어안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죄를 찾고 남을 정죄하고 유도탄처럼 추적해서 나를 괴롭히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매일 교회에 나와서 헌금이나 내라고 하고 봉사나 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전지성이라는 돌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려놓으시고 내 모든 죄를 모래에 접으셨다가 내가 돌아올 때 얼마든지 그것을 지워버리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세상에 나가서 나의 자녀로서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다가
내가 다시 재림할 때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시대의 소망 51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오를 범한 자들이 타락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고 그들에게서 눈을 돌이키는 자는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는 데 앞장서고 그들을 재판하여 처벌하는 데 열중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생애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보다 더욱더 많은 죄가 많을 수가 있다. 사람들은 죄를 사랑하면서도 죄인을 미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비난하는 데는 느리고 회개함을 분별하여 용서와 격려를 하는 데는 신속하고 방황하는 자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그의 발이 그의 길에 머무르도록 한다. 제가 선생이었기 때문에 혹은 여러분들보다 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분들을 더욱더 바리새인처럼 정죄하기도 했고 여러분들을 더욱더 가혹하게 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진심을 보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실수할 수 있어도 이 세상에 나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을 실수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는 찬미는 116장 자비로운 주님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